이런 글을 읽었네요. 들어보세요. 난 의사다. 심지어 전문이다. 그래도 엄마 앞에선 소용없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자꾸 엄마가 끄는 중이다. 더워서 죽을 것 같다. 선풍기 틀고 자면 막 죽는다고 엄마가 막 선풍기를 계속 끄는 거죠. 자기는 의사인데 전문인데 그 아무 상관없는데 엄마는 계속 끄더라는 거죠. 심지어 더워 죽겠다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영양사다. 심지어 면허증도 있다. 그래도 엄마 앞에선 소용이 없다. 홈쇼핑에서 건강식품 판매하면 내 말 안 듣고 호스트 말만 믿고 그냥 산다. 엄마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호스트 말만 듣고 좋겠다 그러고 잔뜩 삽니다. 나중에 안 먹고 다 나한테 떠넘긴다. 참 안 소용이 없나 봐요. 제가 이것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이라면 어떻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난 하나님이다. 심지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래도 내 백성 앞에서는 소용없다. 내가 만들었건만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한테 땅한테 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내 자녀를 낳고 양육했는데 이네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알지만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속상했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떠났도다.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서 몸이 병듭니다. 마음이 영혼이 병듭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십니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여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 거였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겁니다.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끝까지 사랑한 것,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충성해서 직분을 맡긴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이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기셨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주님이 맡긴 일들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 12제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는 가론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2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12명의 제자 중에는 이 가론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론 유다를 빼고 사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가론 유다까지 다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을 닦아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0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못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아, 그래요? 그럼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럽니다. 참 베드로다워요. 목욕시켜주세요. 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목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데, 달리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만 이런 사람도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다.
나는 내 어떤 손으로 발로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도 죄를 진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큰일 났네요. 우리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죄를 진 사람이 없다, 안 진 사람이 없다고요? 다 죄를 지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불완전한 육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게 되고 나한테 괴롭히는,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이 떠올라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욕심이 스멀스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이게 없어지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는 완전해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이것은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였지만요, 나중에 보면 이방이라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온다고 하니까 안 먹은 척 위선을 떱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이 야, 네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면서 그럴 수 있느냐, 호되게 야단을 쳐요. 겁났던 것이죠. 무서웠던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그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안에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이제는 조금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 나도 후원받아서 사역을 하고 싶다.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더 자유롭게 전하기 위해서였던 거였죠. 여전히 이런 바울 안에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박옥수 목사 우리가 교계에서 이단으로 칭하는 제3과 거듭난 비밀이라는 그 교리는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진 자리에 또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 그 말은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발을 닦는 것은 니네들도 이렇게 섬김의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당시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흙바닥입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으면 흙이 다 들어오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 6개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떠서 발을 씻습니다. 그럼 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들이 하는데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더라는 겁니다. 씻어주셨어요. 어떻게 씻었냐면 4절부터 5절 볼까요? 4절 5절 읽어봅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겁니다. 여러분, 겉옷은 그냥 우리가 입은 외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관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있잖아요. 의사가 입는 가운이 있잖아요. 다 이런 이 사람이 어떤 걸 상징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종처럼 낮아져서 이 제자들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좋은 자리, 알아주는 자리,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은 낮은 자리입니다. 주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각하라는 말은요, 조선시대 판서 이상은 대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각하입니다. 각하. 그러면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폐하 그럽니다. 폐하. 들어보셨죠? 왕을 두고는 전하 그럽니다. 그러면 왕족이나 정승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파라고 합니다. 하파. 그 밑에가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폐하나 전하나 하파보다 낮은 게 각하인데,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이 잡을 때에 대통령을 가리키는 칭호로 대통령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그랬습니다. 그 경호실장 차지철에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각하가 곧 국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각하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 각하라는 단어가 권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요, 섬김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이자 저술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예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나루시 공동체에서 이제 정신지체를 가진 그런 장애우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을 걷고 있는데 한 정신지체 그 학생이
이 헨리 나우엔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럽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습관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학을 가르치는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래요. 하버드가 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버드가 뭔데요? 모를 수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 말에 헨리 나우엔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에게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 친구는 하버드나 예일이 중요하지 않았다. 아예 모르고 있었다. 하버드, 예일은 전 세계에 있는 지성인들이 공부해서 들어가고 싶은 학교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할 의미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가 일기장 마무리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의 말을 통해서 나의 정신적 방황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실은 이 헨리 나우엔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신 누구세요? 하버드가 뭐예요? 이 말에 답을 찾은 거였어요.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야, 그 옷 얼마짜리 옷이니? 야, 그 자동차 얼마짜리야? 너 집 몇 평 내서 살고 있니? 너 요즘 먹는 음식이 뭐니?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것에 관심 있지 않아요. 우리 영혼 자체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섬길 때 자꾸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그걸 보면서 자꾸만 섬기려고 합니다. 그건 어느 건 섬김이 아니라 그건 어찌 보면 청탁일 수 있고요, 부탁일 수 있어요. 섬김은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섬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존하사라는 말이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데요, 이 제자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15절 볼까요? 15절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였습니다. 이제는 잡혀서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8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로 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제자들 가도록 내비둬라,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럴 때인데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 때에도, 여러분이 부할 때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는데요. 주님은 실수하고 넘어진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주님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의 다른 말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용서는요, 그래 이번만 용서할 게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만 용서하는 것이나 앞으로의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심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합니까? 기회를 줍니다. 한 번 기회를 주고, 두 번 기회를 주고, 세 번 기회를 주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 용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울왕, 가룟 유다, 이들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니라 손을 내밀었던 하나님의 그 기회를 거부했더라는 겁니다. 거부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이 잡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이 손 잡으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손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손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의 발을 더럽다 여기지 않고요, 우리의 모습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섬겨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